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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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근원 되신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늘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데 거기에 어떤 만물, 모든 어떤 존재들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존재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4장은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인데 5장에 가면 이 똑같은 배경에 누구만 추가되는 거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추가되는 것이 그게 5장입니다. 왜? 그 모든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5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음 주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볼 텐데 오늘은 4장은 왜 특별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장을 4장에서 특별히 이렇게 포함하고 이렇게 있을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어떤 애언의 삶의 구약의 신약의 세상의 뭐요? 그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배하는 모습이 이제 지상에서가 아닌 어디에서? 하늘에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도 일이고 사건이고 이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인생의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사실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딴 게 아니죠. 어느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 한다? 재림이라는 관점. 복음서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요? 이렇게 뭐요? 종말 심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읽으면 좋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인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 교회의 구원이 완성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 뭐 이제 어디 들어간다는 거요? 천국.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이야기 이렇게 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어요? 총 22장까지 이렇게 있죠. 오늘 어디 몇 장 해요? 이제 4장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2장, 3장에서 몇 개의 교회를 배웠어요? 7교회. 왜 세상을 심판하는데 교회를 굳이 언급하고 갈까요? 교회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좋은 부분을 뭐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네 안에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암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1%라도 있으면 그것을 너가 용납하면 안 돼. 그것을 뭐 해라? 회개해라, 도려내라, 해결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라. 나는 그 1%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천국에 단 1%라도 네가 그 더러운 것을, 죄를 가지고 오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반드시 해결하고 와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세상에 이제 심판 받는데, 종말을 이렇게 고하는데, 너는 이제 나한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해결해야 돼. 지금 해결해야 돼. 지금 회개해야 돼. 그런 이야기예요. 그 7교회. 그래서 한꺼번에 교회 딱 모아놓고, 너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 너 이거 회개. 그게 바로 7교회.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에서바도 사빌라. 다시 한번. 에서바도 사빌라. 에서바도다가 뭘 사라?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다시 한번. 에서바도 사빌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책망도 나오고 칭찬도 나온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칭찬받는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는 뭐예요? 책망이 훨씬 더 많은데 말이에요. 책망이 많은 교회도 있고 칭찬이 많은 교회가 있고 책망이 조그마한 교회 있고, 또 책망이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칭찬이 조그마한 교회가 있고, 책망만 있는 데가 있고 또 뭐 또 있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보여주는 건 뭐예요? 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 끝났어요. 이제 심판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빨리빨리 정리하고 7교회로 정리하고, 이 교회는 20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본 거죠. 자기 자신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 교회가 이렇게 보고 종말론적인 삶을 이렇게 살았고, 이제 교회가 끝나요. 교회는 계속 교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제 세상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세상의 심판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어떤 이야기. 근데 거기에 누구?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3장, 오늘 4장 들어가니까 잠깐 이렇게 정리하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고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1장은 전체 요약 이렇게 인 것이죠.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설명하죠. 이건 하나님께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계시하는 주체는 누구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계시하고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고 깨어서 이것을 피해야 돼. 네가 이것을 피해야 된다고 미리 알려줘. 왜? 이것은 하나님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될 일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죠. 교회.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하나님 보좌 앞에 7명, 성령님, 충성된 증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이제 심판하기 전에 정리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언급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근데 거기에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어디에서 해방했어요? 우리의 죄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알고 봐도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죄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마무리 일은 바로 이 죄.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뭐 했다? 해방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역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되면, 모든 교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누가 오신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왜 자꾸 구름을 해요?
이제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응애에 태어난 그 아기로 태어난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요? 직방으로 하늘에서 오신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자꾸 위에서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재림이죠.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때는 뭐요? 태어난 아기 목자들만 가서 잠깐 몇 사람이 보고 뭐 동방보사 세 사람인지 뭐 두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와가지고 보고 몇 사람만 그 탄생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니까 각 사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봐요, 안 봐요?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리고 그 글을 찌른 자들 볼 거죠. 왜 글을 찌른 자를 굳이 보고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을 당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굳이 이걸 넣어놓은 거죠. 사실 뭐 각 사람에 다 들어가죠, 이 사람. 그죠? 이걸 안 넣어도 되거든요. 안 넣어도 되는데 굳이 찔렀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은 2000년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한 것이 실제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놀랍게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뭐 하라고 그런다고요? 애곡한다고. 슬퍼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애곡할 건지 기뻐할 건지 이제 너 선택해라 그 말인 것이죠. 분명히 나 말했어.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거 말했어. 너는 애곡할 거야, 기뻐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본 것 1장, 지금 있는 거 우리가 2, 3장 7교회 말했죠. 이제 오늘부터는 뭐요? 장차 될 일에 대한 4장부터 장차 될 예수님 3개를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세 번째 언급했던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공부 이렇게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총 정리를 하면서 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중요한 것을. 근데 초림과 재림이 도대체 왜 일어나냐? 모든 민족 때문에. 모든 민족을 뭐 하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림할 때는 구원하지 않아요. 교회는 구원하지만 세상은 뭐예요? 심판해요. 근데 그 심판 속에 모든 민족이 여전히 불신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불신하니까 뭐 할다라는 거예요? 애곡한다는 거예요. 이 애곡은 무슨 애곡이에요? 지옥의 애곡입니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딴 게 아니고. 이 애곡은 그냥 세상에 무슨 슬픈 일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슬피 우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내가 이제 지옥에 간다? 그래서 영원히 매일매일 고통만 받는다.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싶을걸요? 피하고 싶을걸요? 근데 그때 두려움이 와. 왜요? 영원히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인생 내내 누가 전도해주고 예수 믿으라 그랬고 주변에 교회 있었고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안 믿다가 이제 그 두려움이 확 쌓였을 때 아마 가루가 될걸요. 가루가 될 거야. 가루가 돼도 하나님 다시 만들어요. 부활시켜요. 말해요. 정말 수많은 민족 80억의 인구, 81억이죠. 지금 81억이 살지만 대부분이 뭐 한다는 거예요?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애곡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지, 이제 그 될 일을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가 바로 4장부터인 거예요.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시죠. 요즘 시대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거 제가 인터넷으로 AI한테 요한계시록 4장 한번 그림으로 그려줘봐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제가 몇 개 버전으로 했는데 제일 좋은 버전이 이건 제미나이 버전입니다. 제미나이 버전. 근데 약간 이제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좀 바꿨어요. 바꾸고 이제 글도 이렇게 넣고 그래서 하늘의 앱의 어떤 모습, 큰 그림 보고 가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좀 잘 남게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보좌가 있고 뒤에 뭘 둘렀어요? 뭐가 둘러 있어요 지금?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 있죠.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근데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이거요. 등불이 몇 개? 7개, 7영 등불이. 원래 이거를 여기다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우고 여기다 바꿔놨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보좌 앞에 7등불, 7영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뭐가 나와요? 사자, 두 번째 송아지,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독수리. 독수리가 앞에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날개가 몇 개? 날개가 몇 개? 6개씩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날개에는 뭐가, 여기는 표현이 안 된다. 날개에는 다 앞뒤로 뭐가 있다고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눈두리.
근데 실제 보면 엄청 징그러울 것 같아요. 엄청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근데 눈들을 박아놓은 이유가 있겠죠. 왜, 이 얼굴에 다 눈들이 있는데 왜 날개에도 눈을 이렇게 빨리 많이 박아놨을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보좌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보좌가 24개나 있어요. 거기에 또 누가 앉아있어요. 누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4 장로라고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고. 자, 네 생물은 이렇게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근데 이제 24 장로, 보좌에 앉아 24 장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 모습. 근데 왜 3장, 4장에 천사들이 많죠? 천사들이 많죠? 근데 이제 5장에 보면 뭐요? 천천만만이라는 천사들이 사실 나와요. 미리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이제 다음 장에는 뭐예요? 5장은 이 앞에 뭐만 하나 딱 있으면 돼요. 5장인 거요? 어린 양만 하나 딱 있으면은 5장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오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 후에라는 건 뭐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몇 개 교회? 7개 교회. 계시록 2장 3장 7개 교회에 편지 보내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고, 자, 이후에 이제 밤모셈에 있었어요. 그 로마 황제 누구? 도미티아누스. 다시 한번 로마 황제 누구?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숭배하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 나는 황제 숭배 못해, 할 수 없어.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어디다 보내버린 거예요? 밤모섬에. 이 밤모섬에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가셔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예요? 밤모섬에서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이 일 이후에는 내가 보니까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뭐 저기 문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또 문이 있고 문이 막 열리고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뭔가 볼 때 이 계시의 문이든지 하늘문이 하늘에 보니 밤모섬에서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어. 뭐가 열리고 있어요. 이제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그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려온 거요? 그때 성령이 내려왔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또 하늘이 열릴 때가 또 언제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렸어.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봤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고 또 그 옆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하늘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오늘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뭐가 또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를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 그게 뭐가 이제 계시와 환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시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근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계시록 1장 10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게 누구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왜? 이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7교회 편지해라고 말했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음성. 내가 처음에 들었던 바, 1장 10절에 들었던 바, 말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 지금 어디가 있는데? 밤매소매 있는데 이리로 뭐 해라?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죠. 올라와서 뭐 하시려고요? 뭐라고? 뭘 가르쳐 주려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뭐예요? 예수님이 1장에서 말했던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보여줄게. 어디에서? 이리로 올라오면 내가 보여줄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이리로 올라온다는 이야기 중에 또 언뜻 제가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 사도 바울이 뭐요? 주의 계시와 환상을 이렇게 봤죠.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상태 어디까지 갔어요? 몇째 하늘? 셋째 하늘에 갔죠. 셋째 하늘에 가서 거기 보면 또 그 다음에 구절 어디로 나와요? 거기가 낙원이었더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 낙원, 보통 천국이라고 하니까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보여줬죠. 셋째 하늘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가 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이게 서신서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갔다 왔다 가서 봤다는 이야기만 하고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왜?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될까 봐 말을 안 하죠. 셋째 하는 거. 그래서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않도록 잠마자마자 네가 지금 엄청난 계시를 많이 받냐? 너 정말 이거 네 말 풀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 다 따를 거야. 너는 진짜 영웅이 될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보여준 이유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할을 이렇게 했죠. 그리고 마지막 순교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사도 중에서 누구보다도 일도 많이 했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이 마지막 이 복음 그 로마까지 복음 전파,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 전파하는 그런 미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이 볼 때 최고의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하기가 쉬워요? 자만하기가 쉽죠. 근데 많은 계시도 봤어. 엄청나. 사도 바울 자만할 수밖에 없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뭘 주세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어. 근데 3번이나 기도해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돌아온 말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아파 죽겠는데 너희 은혜 족하다. 아니 네가 받은 네가 본 환상 이런 거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는 네가 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이 가시 가운데 네가 고통받고 내버리는 것은 그것이 네게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너는 고통을 당해라. 그것이 너의 구원이고 내가 응답하는 순간 너는 세상 사람들 네 이야기 듣는 순간 사람들은 너를 바로 영웅으로 만들 것이고 네를 선지자로 만들어버릴 것이고 네가 왕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풀질 않아요. 하나도 풀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을 다 보고 들었는데도.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제가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삼층정 경험, 이 셋째 아들 경험이 이렇게 생각이 났고 또 이것을 보통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뭐로 이야기합니까? 휴거로 이야기합니다. 휴거로. 올라갔으니까. 왜? 지금까지는 7교 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4장부터는 교회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 어디 갔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자들은 휴거에 올라갔다.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올라갔다 했는데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이때 올라간 거 누구예요? 정확히? 누가 올라갔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사도 요한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또 이후에 교회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교회가 이때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어떤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약간 정리해보면 장차 될 일, 1장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는 뭐요? 세상의 환란 이야기예요. 4장은 하나님 찬양, 예수님 5장, 그 다음 6장부터는 바로 들어갑니다. 7인, 나팔, 대접지향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세상의 종말 이야기예요. 세상의 종말 이야기. 그리고 19장, 20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심판 이렇게 악한 마귀도 심판하시고 사탄도 심판하시고 불신자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으로 성경이 이게 끝마쳐지고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있는 일 뭐죠? 네가 본 거, 네가 지금 있는 일, 교회,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그 4장부터 22장까지의 이야기, 이 사건 이후에 장차 마땅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5장부터 4장, 6장부터 풀어주기 시작하죠. 이 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후에 장차에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건 뭐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것을 뭐 해주세요? 보여줬잖아요.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책이 어딘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왜? 앞으로 이제 조만간 일어날 일들이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느 뭐 도시 하나 망하고 지금 뭐 미국 이란 때려서 뭐 테헤란이 문제 있고 하는 그 도시 문제가 아니고 뭐요? 너가 지금 그 테헤란 걱정하고 있냐? 대한민국의 일이 똑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네가 관심을 가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이 시대에는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나라에 전염병이 뭐 일들이 경제, 공간, 뭐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처럼 관심을 가져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이제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정말 이 하늘의 역사, 이 계시와 환상 속에서 이 개인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 개인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보지?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해도 예수님 급이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그 인도하심 따라서 뭐요? 성령이 어떻게 보면 충만함을 이렇게 받아서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다 봤다고 다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급에서는 자기가 본 것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있는 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석이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보석이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보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으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석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성령이 감동돼요. 보라, 하늘에, 지상이 아니죠? 하늘에, 천국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보좌라는 건 보통 뭡니까? 통치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보좌에 앉아 계세요. 통치. 우리가 앞에 봤던 그림 생각해 보시죠. 보좌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앉아 계신. 근데 보긴 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해. 뭔가 표현을 해야 하고 글을 써야 되잖아. 기록을 해야 되니까. 기록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차원에서. 그렇게 보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딱 봤어. 근데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뭔 단어를 썼어요? 벽옥도, 홍보석도, 녹보석. 벽옥은 옥이고 홍보석은 보통 루비입니다. 녹보석은 뭐예요? 에메랄드. 그리고 뒤에 뭐가 딱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둘렀어요? 무지개가 쓰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 당시에 벽옥이나 홍보석과 녹보석이 뭡니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또 이렇게 보석으로 그 당시에 유행이 하고 있었던 어떤 보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그려봤던 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이는데 보좌가 있는데 뭔가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결국 보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보좌에 앉아 계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거 뭐를 지금 4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 이제 앞에 이제 그 뭐 대표성인 동물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모든 만물의 뭐다? 근원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뭐다? 근원이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4장이 지금. 이 4장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뭐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에 이 만드신 분이 누구고, 그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 만물이 있어봤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림과 같은 것이지.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운행되기 위해서 거기 핵심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했을 정도로의 그 사람,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너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네가 좀 자연 좀 봐봐. 저 꽃 있잖아. 봄 오잖아. 이제 꽃이 필 텐데, 그 꽃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 어떤 사람 물어보면 답을 못해. 그것을 뭐라 그래요? 무식하다 그래요. 무식하다 그래. 왜 못해? 나는 알아. 그거 누가 만들었냐면 가르쳐줄까?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네가 안 믿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저거 만들었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지성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에 최고의 지성인인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 왜? 실제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 세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제 속성을 표현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벽옥은 뭐냐면 이 거룩과 순결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홍보석은 이제 루비거든요. 루비라고 했지, 루비 같다고 했지, 루비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루비라고 한 게 아니라, 루비는 원래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비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지금 표현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보통은 홍보석 하면 뭐라냐? 진노와 심판이에요. 진노와 심판. 그 당시에 이해했던 것은 보통 해석도 진노와 심판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녹보석에는 이 에메랄드는 무지개가 붙어 있어요. 무지개가 붙어 있어요. 녹보석 같은데 무지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무지개는 뭐예요? 이 은혜와 자비. 왜? 언뜻 생각해보면 이 무지개 언약 있잖아요. 홍수 심판 다음에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뭐하지 않는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자비를 베푸신다. 그 말인 거잖아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거고, 거기에 뭐요? 심판을 이야기.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제 심판 이야기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 교회에 대해서는 뭘 베푼다는 거요? 자비를 베푼다는 거. 자비를 베푼다.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녹보석에는 무지개가 붙어 있는 게 그 노아. 사실 이제 에스겔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 무지개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근데 여기서는 더 이제 와닿는 것은 무지개,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심판이니까, 홍보석이 심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자비, 은혜, 어떤 구해주는 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거 이제 보통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보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출처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이 장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진짜 성령의 감동 아니면 어떻게 이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어떤 것을 보고 또 설명해 내겠습니까? 그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다. 모든 것에 뭐다?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4장로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보좌가 있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 되신 걸 표현하잖아요. 근데 또 보좌가 또 있어. 몇 개나 있어요? 24개나 있어요. 24개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들, 24 장로들. 자, 교회가 편지를 딱 받았어. 근데 장로들이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장로들의 개념은 뭐예요? 교회 리더십들이에요. 교회 리더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교회 리더십들. 뭔가 대표성이죠. 대표성. 그래서 24 장로의 보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의자가 아니고 보좌에 앉아있지? 이분들 어떤 급이라는 거예요? 24 장로들도 약간 왕급이라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들이 나중에 뭐 한다고 그래요? 왕노릇, 왕 같은 제사장. 자꾸 성도들 보고 뭐라 그래요? 교회 보고 왕이라고 그러고 왕노릇 한다고 그러고 왕. 그러니까 뭔가 여기도 보니까 사람인데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걸 이제 표현하려고. 근데 이분의 또 조건이 있어.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네. 또 뭘 쓰고 있어요? 관을 쓰고 있는데, 이거 완전 왕급인데, 이거. 관도 쓰고 있고, 흰 옷도 입고. 제가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뭘 설명하게요? 24 장로. 이제 여기서 설명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24 장로가 조건이 어디에 앉아있다? 보좌에 앉아. 어떻게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틀린 거겠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 또 다른 보좌에? 이게 이제 뭘 설명하냐면, 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뭐요?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적인,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흰 옷을 입으면 언뜻 무슨 생각이 언뜻 딱 들어요? 교회 리더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 왜 굳이 흰 옷을 입고 있나? 또 계시록에서 흰 옷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흰 옷을 또 갈아입죠? 그 흰 옷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보혈로 우리 더러운 죄가 뭐예요? 씻겨져서 우리의 옷이 뭐가 된 거예요? 깨끗한 옷이 된 거예요. 앞에 있는 교회들 양모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너무 비싼 300만짜리 양모 옷을 딱 입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라는 거예요. 무슨 옷을? 흰 옷을 사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 말고 네 그 옷으로 300만 원짜리 옷으로 네 마음속에 더러운 거 다 가리고 있는 거 그거 말고 네 마음속까지 깨끗한 흰 옷. 그 흰 옷 알고 봤더니 그 흰 옷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그러니까 뭔가 교회니까 교회 같은 느낌 근데 흰 옷을 입고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죠. 또 뭐요? 뭘 쓰고 있어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금 면류관은 뭐겠습니까? 면류관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보통 그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왔어요. 그러니까 뭘 씌워주는 거예요? 관, 승리의 관. 잘했다. 승리의 관, 금 면류관을 씌워줬다고 보통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보좌에 앉아있어. 그럼 도대체 그 12명, 24명이 누구지? 교회 같대. 근데 왜 굳이 24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설명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몇 지파? 12지파. 신약의 교회 시대, 신약의 이방 민족의 또 12사도. 그러니까 12사도는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 구약은 다 뭐하고 됐어요? 구원받은 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구원받은.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은.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요? 12사도로 인해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서 구원받는 그 12사도의 대표. 그래서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장로 24장로로니까 교회와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뭐다? 백성. 이 세상에 사람들 모든 민족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한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뭐 한다고? 애곡한다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24장로는 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한다고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24니까 또 이제 그 성전에서 다윗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제사장이 모두가 한꺼번에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4반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4번째, 나중에 24번째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래서 24다.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한다. 그래서 24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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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제, 그, 배신한 건 있죠. 가룟 유다가 배신했는데, 그거까지 가면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에 뭐요? 12사도를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뽑았죠. 그 의미.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12개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여기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게 요한계시록 4번 나와요. 4번. 근데 다 언제 나오냐면 심판 때 나와. 심판 때 7인, 7나팔, 7대접 관련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언뜻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펑 튼 거예요. 펑 터지고 우르르 쾅쾅 이런 또 어떤 음성이 확 나와. 근데 보니까 다 심판과 연관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판과 연관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보좌 백현 7 뭐가 있어요? 등불. 앞에 7 촛대도 있고, 7 별도 있고. 7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7 교회. 7 별은 뭐라 그랬어요? 그 교회의 천사. 자, 여기 또 뭐가 나와요? 7 등불이 나오네. 등불 7. 근데 뒤에 헷갈릴까봐 뒤에 바로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7 영. 7 영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에요. 7 영은 성령. 7 등불, 7 영. 또 여기서는 7 영은 성령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쉽죠. 1차적으로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복잡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항상 요한계시록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어렵다고 생각을 해왔죠. 어렵다고 생각을 해왔고 들어왔고 설교도 잘 이렇게 안 하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읽어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또 제가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24장로가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체 백성.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금관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유리 바다. 수정과 같이 뭐 깨끗한 유리 바다가 있어. 이것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유리 바다는 유리 바다. 뭔가 이렇게 바닥을 표현하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유리 바다라니까 투명하다는 거 앞에 보인다는 것인지 수정과 같은 거 깨끗한 바다 같은지 뭐 이게 뭐냐. 이게서 막 성경에 여기저기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정답은 이렇게 없어 보이고 그래서 유리 바다가 이렇게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생물이 몇 개? 4개가 보여. 요한이 딱 보니까 생물이 몇 개? 보좌 주위에 4개가 보여. 자기가 봤을 때 앞뒤에 뭐가 있어요? 어떤 특별해. 뭐가 많이 붙어 있는 거요? 눈들이 많이 붙어. 저 앞에서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의 막 그룹들 이렇게 나보면 막 얼굴이 4개인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각각으로 나와요. 각각으로 나와요. 근데 내 생물이 이상하게 눈들이 가죠. 눈들이 뭐지? 뭘 표현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왜 그 생물에 눈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지? 자, 첫째 생물은 뭐 같다는 거요? 사자 같다. 딱 우리가 이제 일반 세상 사람 이해할 저건 사자네, 사자. 근데 사자가 아니란 이야기죠. 모양이 사자 같다는 이야기인 거고. 자, 둘째 생물은 뭐예요? 송아지 같네. 그럼 셋째 생물은 뭐다? 얼굴이 사람 같네. 자, 그러면 넷째 생물은 뭐다? 딱 보니까 독수리 같다. 이제 사도 요한이 딱 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독수리 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뭘 표현하려고 할까? 내 생물은. 여러분 딱 이 상태로 봤을 때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자는 뭐지? 송아지는 뭐지? 사람은 뭐고? 독수리는 뭐지? 다 뭐예요? 뭘 것 같습니까? 동물원에 가면 다 있죠. 근데 다 뭐예요? 이게 뭔가 모두 피조물의 대표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죠. 사자는 동물의 왕. 또 송아지는, 소는 제일 일 잘하는 힘센, 뭐요? 일꾼, 가축. 꼭 필요하죠. 그거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은 사람. 모든 사람의 대표. 그 다음에 뭐요? 독수리는 어디? 하늘 날아다니는 새들의 어떤 대표. 그러니까 뭔가 이 네 생물은 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 앞에 24장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네 피조물은 구원과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만들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뭐예요? 피조물들, 사람을 포함을 해서. 그럼 피조물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딱 나오더니 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눈들이 또 나오니까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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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생물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피조물들이 뭐 할 것이냐고.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죠. 자, 네 생물은 각각 날개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몇 개요? 6개. 원래는 날개 몇 개만 있으면 돼요? 2개만 있으면 되죠. 날아다니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몇 개가 있어요? 딱 보니까 6개나 가지고 있죠. 도대체 왜 6개나 가지고 있지? 보통은 다 눈들이 2개씩 있죠. 2개씩 있어요. 근데 이 생물에게는 눈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도대체 이것을 뭘 설명하려고 할까? 뭐 할 것 같아요?
감시일 수도 있죠. 생물에게 붙어 있어요. 어떤 피조물들에게 눈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통은 해석하냐면 뭐예요? 6날개가 있으면 뭐예요? 2개 있을 때보다도 4개 있을 때보다 6개가 있으면 신속하잖아요. 바로 그냥 슉 날아가요. 요즘은 미사일로 말하면 미사일이 천천히 날아가던 미사일 말고 마하로 날아가는 미사일. 마하로 날아가는 미사일. 비행기도 천천히 날아가는 미사일, 비행기가 아니고 마하로 날아가는 미사일. 그래서 6날개를 어떻게 보통 또 이야기하냐면 신속하게 뭐요?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금방 날아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금방 날아. 근데 눈들이 많아. 그럼 도대체 눈들은 뭐예요? 2개만 있어도 2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하나가 나빠지면 하나 못 봐. 그렇죠? 근데 몇 개나 있어요? 6. 눈이 엄청 많은 거예요. 눈이 엄청 많다고 눈이 많아. 그러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깨어 있을 수 있죠. 항상 볼 수 있고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는 뭐 할 수 있어요? 깨어 있어요. 다른 눈이 자도 뭐예요? 다른 눈이 깨어 있으니까 항상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통찰력 이런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는데 통찰 눈을 보고 항상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이야기하는데 또 더 나아가면 한쪽 눈은 자도 한쪽 눈은 항상 떠 있으니까 항상 깨어 있죠.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잠오면 자버리니까 그건 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을까 안 깨어 있을까요? 깨어 있어. 이런 거죠. 근데 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런 뭔가 깨어 있음과 어떤 통찰력. 왜? 이제 생물로서 그럼 누구를 향하여 깨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 그러면 신속하게 실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신속하게 실행해야 돼. 믿으라면 믿고 행하라면 행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눈들이 많고 이렇게 6날개가 많고 하나님 내가 눈이 2개밖에 없어서 힘들어요. 내가 날개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하면 그럼 주님 물어보겠죠. 왜? 뭐야?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고 싶으니까. 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예배하고 싶어한다고. 넌 진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든지 안 주든지 너는 진짜 짱이다. 너는 최고다. 너는 진짜. 내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만들어서 인간을 만든 목적에 반응한 넌 최고다. 왜? 창조주신 하나님을 늘 바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근데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밤낮 뭐 하지 않고 쉬지 않고. 힘들까 안 힘들까요? 네, 안 힘들어요. 여기서는 안 힘듭니다. 천국에서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아니 기도하는데 어떻게 쉬었다 해야지. 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 힘들어 쉬지 말고. 근데 성경은 피조물 보고 인간하고 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근데 감사하는데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 안 할 일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근데 뭐 해라고요? 그거가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해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네, 가능하니까 말씀하겠죠. 네, 우리 인간은 상황 논리예요. 감정 논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 환경, 어떤 체험, 경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너는 나의 자녀예요. 그냥 신분으로 보는 거예요. 신분으로 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나를 붙들어. 내가 도와줄 건 나니까 항상 나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해라? 감사해라. 이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럴 수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피조물로서의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애인 거죠. 나의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여전히 선하시고 그대로 위대하시고 그대로 찬란하시고 그대로 아름다우시고. 근데 내 마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것을 좀 더 영적으로 가면은 교만인 거죠. 사탄이 하나님 자리가 탐내기 시작했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낮아짐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만이고 그걸 뭐라 그래서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어떤 겸손이 아닌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난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게 막 너무 힘들어. 그래도 계속 해야 돼. 그래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돼. 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거룩하다. 이제 우리 세상에 적용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그 거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훼손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어떻게 훼손했어요? 죄, 악을 심어서. 죄악이 어떻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훼손이 된 거예요? 하늘은 당연히 거룩이 있고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 땅에 인간에게 거룩을 심었는데 그 거룩이 마탄 마귀에 의해서 뭐가 된 거예요?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피조물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거룩하다. 또 뭐하다? 거룩하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뭡니까? 세상의 죄악, 뭐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고 타락이면 타락이고 죄악으로부터 뭐예요? 구별된 거. 순결하고 정결한 거, 깨끗한 거, 훼손되지 않는 거, 그 섞이지 않는 거, 순금. 항상 깨끗한 거. 이게 바로 거룩. 하나님은 항상 거룩. 자, 두 번째 뭐예요? 누구라고 써서 하나님인데 여기다 뭔 단어를 붙여놨어요? 주 하나님. 그분은 뭐 하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 똑같아요. 딱 느껴지잖아요. 뭔지.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해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 우리는 거룩이 훼손되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됐지만 그게 또 훼손되잖아요. 그럼 또 회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를? 거룩과 순결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뭐요? 두 번째 뭐 했어요? 전능하시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뭐 해줄 수 있다? 지켜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어느 상황에든 우리를 뭐 해줄 수 있다? 보호해 줄 수 있다. 우리 마음만 지키면 돼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킬 용의가 항상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도 전에도 장차도 끝이 없어.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 영존,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정말 영생, 영존하시는 분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생물이 하는데 모든 피조물도 하는데 그럼 교회는 안 해? 교회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4장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제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지어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생물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거룩하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우리 성부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 또 존귀, 또 뭐? 감사. 영광을 돌리고 또 존귀를 돌리고 뭐 할 때 하나님이 엄청 좋아해요?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로서. 항상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그러면 누구보다도 찬양해야 될 존재가 어딘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찬양이 같이 여기 마지막으로 나와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여기는 교회는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엎드려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생각하면 경배를 다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밖에 할 수 없어요? 엎드려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 사람들도 벌써 자기 신들을 섬기잖아요. 우리도 기독교도 신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요. 근데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수고하신 그 수고와 희생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는 어떤 단어가 붙어있냐면 어떻게 경배한다? 엎드려서 경배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더 배우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합당한 정말 엎드려 드리는 겸손한 예배와 정말 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가 어떻게 있어요? 뭘 드려요? 보좌 앞에다가 하나님한테 뭘 드려요? 자괴관.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딱 금관을 딱 씌워줘. 면류관을 딱 씌워줘. 그런데 교회가 뭘 벗어드리는 거요? 자기의 관을 벗어서 누구한테 드리는 거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인생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을 받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자기의 관을 뭐 하는 거요? 내려놓는 거. 일반 피조물다가 또 틀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을 알고 그 성령님의 그 노고를 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에 뵀을 때 그냥 다른 어떤 피조물과 존재와 틀리게 입술로만 찬양하는 그런 어떤 상황과 틀리게 우리 무릎이 꿇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명예와 또 이렇게 자랑과 또 수고도 이 승리의 관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어.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이제 이게 관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또 이제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해요? 전쟁을 했어. 그러면 진 왕이요. 이긴 왕한테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뭐다? 종이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해하는 전쟁 통해서 이해하는 거 그런 거 부분도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관을 내려놓는 것은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로, 그렇게 교회가 가르쳐줘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 통일하게 감사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뭐요? 영광, 존귀, 감사가 뭐로 바뀌었어요? 권능, 이 땅의 교회가 아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뭐로 하신 거요?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신 거구나. 그것까지 또 찬양, 감사를 포함해서 영광과 존귀와 뭐요?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 특별히 여기서 이 24장로가 교회가 찬양하는 거 뭐예요? 특별히 주께서 뭐 했다? 만물을 지으셨다. 왜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창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만든 것도 그렇지만은 뭐요? 이 세상의 그 모든 역사에도. 그래서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지었다. 그걸 기억해. 너가 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와 이 교회가 반드시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믿는 이 24장로 교회들은 항상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찬양할 때 기억해. 우리 하나님은 누구다? 주 하나님이다. 그 주가 뭐예요? 주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로드, 주님, 또 주인이고 주가 한 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의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겸손의 표현. 자, 두 번째, 만물. 이 만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만물에 뭐라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 만물에 창조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 거 아닙니까? 우주 만물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안 묻어서 나 존재하지도 않죠. 근데 존재했고 살고 있고 그리고 나를 구원했고 이 모든 이 창조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말하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이런 게 많이 해야 될 것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요. 세상이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어떻게 살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 내가 아예 그냥 만물을 새롭게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해줄게. 얼마나 좋으시. 우리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내가 만물을 뭐한다? 새롭게 한다. 내가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제 이 땅에 심판 받지만 없어진다고 걱정하지 마. 이제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너를 위해서 만들어줄게. 이렇게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니다? 엄청나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사랑한다 안 한다? 엄청 사랑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뭘 하냐? 네가 그렇게 해도 뭐고 나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뭐가 중요하다? 네 자신이 중요해. 그리고 네 마음이 나에 대해서 열려있기를 중요해. 왜냐하면 상황과 사건에 의해서 마음이 자꾸 다치잖아요. 너 상황과 사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마.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의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권능이 있어. 나를 봐. 나를 찬양해. 나를 경배해. 먼저 감사해. 먼저 기도해. 먼저 나를 찾아. 내게 나 찾아 구해. 내게 나아와. 딴 거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너 자신이라니까. 너 자신은 뭔지 알아? 네 영이야. 네 마음이야. 근데 네 마음이 꼬꾸라진 것은 뭐예요? 네 자신이 꼬꾸라진 거나 마찬가지야. 네 마음 잘 잡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마음이야. 네 마음. 마음을 항상 다스려. 마음을 항상 다스려. 네 자신, 네 모습이 아니고 그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네 외모는 외모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근본은 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고 네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항상 나를 찾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가 되기를 바란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는 누군가예요? 교회 24장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백성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는 거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다. 세상은 어차피 심판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찬란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